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 안에 주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고백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을 강구하며 교회에서 성령님을 강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완전한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은 헛된 욕망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입술은 비난과 거짓의 입술이었으며 우리의 손은 악행을, 우리의 발은 불순종의 길을 걷는 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길을 멀리하고 주의 의의 길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룩한 지체로서 그 은사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학과 진로의 선택으로 고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뜻 가운데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한 길을 나 혼자가 아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더욱 힘을 얻어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지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지혜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은밀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진리의 길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단 세력들이 사이비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먼저 기도로 깨어 주님께 간구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미션팀만이 리더만이 준비하는 수련회가 아닌 모든 청년들이 같은 마음과 기대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 비전 트립 팀 위에 주님 축복 주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척박한 몽골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목마르고 가난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팀의 모든 발걸음을 예배해 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직 사랑,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체류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은 많은 걱정보다도 열정이 앞서기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도 신생 교회이니만큼 별 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자라날 때 성장통을 겪듯이 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씩 두 개씩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차근히 가르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기 위하여 펜을 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이 처한 상황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는 교회의 내부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희 목사님 파, 남기웅 목사 파, 이렇게 나뉘듯이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사역자들에 따라서 뒤에 인기몰이를 하는 것처럼 줄을 서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는요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에 관하여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 또 분파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교회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성령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설교 벌써부터 듣기 싫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하여 풀어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만 달리 표현하면요, 주체를 우리 쪽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하여서 세움을 받은 공동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요 대목입니다. 자,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문장은 명사형 문장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장으로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 이렇게 딱 두 개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예수는 저주다, 그리고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간단하게 번역해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접근할 때 예수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쉽게 고고학적인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조금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 발굴된 고대의 저주와 관련된 나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판들에 보면요, 당시에 사업이나 사랑 혹은 운동 경기에서 숙적이나 경쟁자들을 저주해달라고 신들에게 간구하는 그런 호소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고백하기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달리 이야기해보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주인인데 그들이 여러분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뜻대로, 노예의 뜻대로 주인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종의 뜻대로 주인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 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겠냐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우리의 유익에 따라 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것이 공존하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분,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곧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등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떠한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최고야. 혹은 미디어를 만드는 게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한해서는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확실하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은사를 주시는 분, 직분을 주시는 분, 사역을 주시는 분,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고 다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를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은 거저 주어진,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누군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나 명예를 기반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은 월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엘다시라는 자하고 메다시라는 자가 그냥 자기네 진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주인 모세여 그들이 예언하면 안 되죠.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하면은 굉장히 모험생 같잖아요. 한 번도 안 혼날 것 같고 맨날 시험 치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특정한 사람만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수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봉사나 사람들의 직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는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에 다양하게 존재하나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것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우월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분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 사이에 열거된 말씀, 곧 7절부터 11절 사이에 열거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것은 은사의 종류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의 은사, 능력 행사하는 것, 예언하는 것,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령의 선물들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궁극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뤄내야 될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 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기쁨의 50일 가운데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한 복판에 오셔서 샬롬,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코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권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매 성령 강림절 주일 때마다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 장면에 가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배운 적도 없는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던 다양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모두가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누구나 주저앉아 있는 그 절반 가운데 있지 않고 새 소망을 얻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성령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살리신 영혼들을 다시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저 친구 좀 저주해 주세요. 저 친구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저 친구로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탄식하며 드리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각자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우리로 같은 곳을 지향하며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고와 말, 행동들, 사역들, 섬김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설적이고도 신비한 사건의 주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서로의 다양함과 그 가운데 또한 일치함이 공존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시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그저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리고 사부 예배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 곧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다양함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한 성령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를 이뤄갈 수 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만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함에 따라서 그 역설적이고 또 신비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일어나가는 청년 공동체, 주일 사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모든 말씀을 태어날 수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분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 주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신비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보다도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비로소 우리 정능교회를 정능교회답게 합니다. 우리 정능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알량한 아버지 하나님 얕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도 보편적으로 하나의 사도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부적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능 지역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한반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칭송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은혜 보호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시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우리 또한 한 가족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성장하는 청년, 바르게 성장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받아주소서. 우리를 새로운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주님의 은사, 맡기신 직분, 감당하게 하신 사역이 우리가 갖춘 자격에 의하여서 받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부터 사용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계절 가운데 우리로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며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터인데 우리가 늘 오늘 결단한 대로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및 주일 4부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창립 81주년입니다. 무려 8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마당에서 떡도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한번 딜을 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떡 잘 먹지만은 다른 거 더 잘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떡 이외에 다른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는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결단함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셔서 드디어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그 투표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동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안수집사 14분 그리고 권사님 30분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안수를 이제 받고 권사 안수집사가 될 것인데 그 모든 교육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까지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입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오신 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나 하나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